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고 해서 우리 저녁 예배는 계속해서 이 성장 시리즈로서 우리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는 로마서 강해, 그리고 목요일 저녁 예배는 이사야서 강해,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는 성장 시리즈로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때는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의 육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나이가 아직 어린아이일 때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달달한 이 우유와 같이 먹기 쉬운 것들을 우리가 먹게 되지만, 또한 성장해야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장할 때 우리는 고통을 많이 느끼기도 하죠. 성장통이라고 하죠. 그런 걸 느끼고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아프고 괴롭고, 또한 이 말씀 때문에 갈등하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 보기도 하면서 우리는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시리즈, 우리 저녁 시간에는 성장 시리즈는 사실 조금 딱딱하고 무거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것들,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이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보면 예수님의 11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전혀 성장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에 같이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지금 문둥병 걸린 사람들 낫게 해주시고, 지금 눈 먼 자들 눈 뜨게 해주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 걷게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이걸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장하기를 꿈꿔야 되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선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곳에 지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예수님을 이제 막 믿는 분도 계시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서 믿음이 잘 다져진 분도 계시는데,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할 때 한 가지에서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진 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인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쁨을 누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핍박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전하기보다는 어디에서 많이 머무르고 있죠?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겁니다. 근데 선교는 어떤 거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특별히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사랑을 전해주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왜 전해야 될까요? 나의 모든 죄, 내가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는 그 상황일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확증으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의롭다 칭해주겠다.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에서 이제 해방돼서 의인이 되는 그 길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가는 자만. 이 길은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넓은 길들은 어떤 길입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넓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넓다고. 어떤 사람들은 무엇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어떤 사람들은 뭘로 하죠? 뭐 교회에서 하는 봉사, 헌금,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매일의 그런 경건의 생활들, 이러한 것들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런데 복음은 넓은 길이 아니라 어디요? 좁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굉장히 아프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찢어지고 아픈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를 통과했을 때 나는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은 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은 적이 있는가?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있더라고요. 다행히. 목사가 돼서 그게 없었으면 이 선교라는 걸 설교할 때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뭐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희 교회 선교팀하고 뉴욕 한복판에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타임스퀘어 가면 막 멋있어서 거기 사진 찍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는데요. 처음에는 전도지만 이렇게 줄 때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딱 서서 마이크를 끼고 확성기를 대고 거기서 외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전도지만 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핍박이 들어옵니다. 지나가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무슬림 친구들이 한 대여섯 명 되는 젊은 친구들이 저를 동그랗게 둘러싸서 무섭게 이러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막 노려보면서 제가 하는 말을 방해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어떤 것이 나오냐면 방해, 그리고 핍박, 조롱이 나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옆에서 일부러 이상한 포즈 취하면서 막 사진 찍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전쟁과 함께 영적인 차원에서의 전쟁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복음만 들으면 성질이 아주 그냥 괴팍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콱 찍혀가지고 죄라고 하는 부분이 딱 건드려지면 사람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와가지고 너가 왜 복음을 여기서 나를 시끄럽게 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이겨내고 넘어가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게 항상 좀 희한해요. 그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상황을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밀고 나가면 그 다음엔 한 명씩 두 명씩이 와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고 고맙다고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믿음을 잃었는데, 신앙을 잃었는데 내가 다시 교회를 가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어디선가 선교사님들이 나타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하고 손을 잡고 응원을 해주고 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권능이 있을 때입니까? 권세를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정치인들 여기 정치 해보신 적 없으시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권능을 가져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권능을 가질 수 있는 기회,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권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교라는 건, 선교의 명령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아멘. 근데 그 앞에 16절 17절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냐면 갈릴리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지정해 주신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제 정해 주신 산에 들어가서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여전히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었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걸 다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지금 이들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와, 이거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3일 낮 3일 밤 후에 부활할 거라고 말하셨는데 정말 내 앞에 나타나셨구나.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의 종살이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꺼내주셨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광야를 나오다가 어디를 만나죠?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홍해바다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홍해바다를 열어서 마른 땅이 건너가는 것처럼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그거를 다 이 사람들은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배고프다고 울면서 다시 이집트 보내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고기 안 준다고 또 징징거리면서 이집트 보내달라고 그러죠. 물 안 준다고 또 징징거리면서 이집트 보내달라고 그러죠.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줘도,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도, 그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그 연약한 존재에게 이 땅에서 교회들과 성도들이 해야 될 마지막 위임 명령을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그 앞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리고 그 권능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이제는 어떻게?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은 뭐냐면 하늘의 능력과 그 다음에 땅의 능력, 이 두 가지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이 복음 속에서 우리는 그냥 하늘과 땅에 있는 그냥 능력이구나 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이 능력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권세, 하늘에 있는 권능, 그 영적인 존재들도 깨트려 엎을 수 있고, 이 땅에서의 모든 권능들도, 권세들도 깨트려 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나 여기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의 증인들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믿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고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무엇을 증거하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증거해요. 예수님의 빈 무덤.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무덤이 비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로마 법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죠. 돌로 막아놓고 거기에 황제의 그러니까 인을 치는 거예요. 이거를 뜯는 거는 뭐냐면 곧 황제에 대한 반항이고 반역이기 때문에 이게 뜯어지는 순간 그거를 뜯은 사람은 어떻게 곧바로 처형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거를 뜯은 그 지역 자체 전체가 다 쑥대밭이 나는 이 큰 일이에요. 그런데 역사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돌이 굴려져서 움직여졌죠.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죠.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 어떻게 했나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당시에 빌라도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빌라도의 권세는 그냥 유대인들 대충 아무 사람이나 자기가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 있는 권세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양반들이 그 종들을 죽이고 싶으면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잖아요. 그거 이상의 권세였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3일날 3일 밤 후에 내가 부활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단순히 돌무덤 열렸구나, 돌무덤 비었구나 이렇게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근데 정말 역사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당시의 로마 이 황제의 권위는 엄청난 거고요. 그 황제의 권위를 가진 총독의 권위는 황제와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깥으로 이제 뛰쳐나오죠. 성령을 받고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힘을 얻어서 바깥으로 쫓아나와가지고 무엇을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런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를 불러가지고 달래요. 그거 하지 말으라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너네도 죽어봐라 하고 십자가에 못 박거나 죽일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달래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버려요. 부활했다와 부활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왜 그럴까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빈무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아무리 로마 병정들이 돈의 매수가 돼서 누군가 가져갔다라고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마지막 최후로 확인사살한 사람이 로마 병정이죠. 여러분 로마 병정은 그냥 일반 병정이 아니에요.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살인병기들이에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데 그 옆구리를 찌르는 곳이 딱 심장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를 그냥 콱 찌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물과 피 이게 다 쏟아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살인병기가 한 방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찌른 겁니다. 그런데 그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겠다라는 예언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무엇을 위해서 부활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함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저 왕자에까지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만군의 주의 열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 나가서 선교를 할 때 하늘에 있는 정사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땅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악된 어둠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건요, 그냥 나가서 예수님 그냥 전하지, 그냥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선교라는 거는 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깨트리고 이기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선교는 우리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거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지킬 때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는 예수님께서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그냥 명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걸 우리는 칙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칙령. 이제 영어로 이거를 mandate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왕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지켜야 되죠. 어명이요 하고서 말을 했는데 너는 말해라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명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평화의 통치자,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선교의 대상이 정확하게 나오죠. 선교의 대상은 뭔가?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은 외국 사람 들어와 있죠.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할 때 모든 민족의 그 범위를 우리는 자꾸 저 바다 너머에 있는 나라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바다 너머.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당시에 로마 시대도 어때요? 커다란 제국 안에서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어디죠? 유럽과 아프리카와 그리고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통로예요. 거기가 통로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비옥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거기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그 순서를 정해 주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 당시의 땅의 맨 끝 지역이라는 의미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은 이 전 세계를 말씀하신 건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이 딱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저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 처음에? 예루살렘과.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과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각 14개의 국가의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방언이라는 게 자꾸 랄랄랄라 이거로 생각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 방언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방언할 때 반드시 누구를 두라 그랬죠? 통역하는 사람을 두라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을 주실 때 이것을 기도로 준 게 아니고 설교로 주신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통역을 놓고 방언으로 내가 그냥 나는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중국말로 하니까 여기서 제가 중국말로 선포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아들을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걸 통역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영어 학원 없잖아요. 이런 언어 학원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강권해서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방언을 할 수 있는,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다른 사람에겐 그거를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겐 자기네 나라 말로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통역이 없을 때 방언을 하면 첫 번째 배우지 않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왔을 때 너희를 미쳤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써 있어요. 그럼 뭐냐면 배운 사람은 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그때 당시에 무슨 뭐였죠? 6월절이었죠. 오순절이 있죠. 이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들은 모든 민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시대가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왜 좋은 시대일까요?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시대입니다. 왜냐? 모든 나라가 이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영어만 하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꿈을 꾸어보세요. 딱 10가지 문장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밖에 나가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왜 영어를 가르쳐야 되죠? 그냥 너가 영어를 배워서 잘 되고 너의 영광을 위해서 영어를 배워라?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그 영어 가지고 이 세상에서 무슨 권능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손녀들에게 영어를 배우지만 이 영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확실한 증인들로서 여러분들이 키워주시면 그 영어가 그냥 하는 영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영어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선교를 하라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명령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교를 할 때 이 성도들은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거기 미국 말로는 이제 오베서티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비만 기독교인. 비만이 돼가지고 교회에 앉아서 먹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고 은혜 먹고 계속 먹고 앉아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비만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각종 성인병에 걸리게 되죠. 온갖 병든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선교 명령의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은 가서입니다. 영어로 go입니다. go.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가려면 어떻게 돼요? 걸어가고 내가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선교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서 운동과 같이 바로 원동력을 주는 생명이에요.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그냥 비만인 상태로 교회에 앉아서 계속 병 들어가는 크리스찬으로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37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37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제가 참 좋은 사물을 뒀습니다. 서포트를 확실하게. 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 2장 37절에서 41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 여러분들은 한번 듣고 정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거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심례를 받으매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그 앞전에 무엇을 선포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선포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바로 그 자리에 오순절날,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왔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터프가이였죠. 예수님을 딱 어떤 그 말고라고 하는 종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칼을 쫙 꺼내가지고 귀를 딱 잘라버릴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터프가이였는데, 이렇게 굉장히 완력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딱 잡혀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그리고 3번을 부인하는데 누구 앞에서 부인했죠? 자기보다 더 조그마한 여종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배신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의 히브리서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은 거의 저주하다시피 예수님은 자기는 모른다고 해버립니다. 인간의 이 육체적인 힘이라 자기의 기질이 강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생명 앞에서는 인간은 가장 비굴해집니다. 자기보다 조그만 여종에게조차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인간은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고도 남을 사람들 앞에서 지금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는 어디로 갔죠? 자기를 가장 싫어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싫어하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어요. 마음에 찔렸다라고 나오죠. 왜 찔렸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있던 사람들이에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던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용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용기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본 뒤에 이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굴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선교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서 운동을 해야죠. 운동을. 나가서 내가 영적인 운동을 해주고 내가 영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신앙이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나가서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내 몸도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그럼 내 안에 어떤 것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이 더 즐겁게 되고 더 알고 싶어지는 이러한 욕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싫죠. 교회에 앉아서 목사님이 해주시는 좋은 말씀 듣고 찬양, 감동적인 찬양 듣고, 그리고 난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편하게 발 뻗고 오늘 할 일 다 했어 하고 딱 쉬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명령한 것들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죠. 가르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배워야 되죠. 내가 침례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내가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침례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권위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건 뭡니까? 그게 바로 목양입니다. 예. 목사만 목양을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영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을 때는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고, 성경 말씀을 알려주고,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목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침례교회에서는 따로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일반 형제님들이 침례를 줄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의거해서. 그런데 목사님이 있을 땐 당연히 목사님이 주겠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없을 때는, 지금 구원받고 내가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형제님 중에 한 명이 대표로 가서 교회의 이름으로 침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목사의 권위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어주신 이 교회의 권위를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주는 세례라든지 침례가 뭔가 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죠. 복음의 권능이죠. 거기에는 목사나 형제나 아무런 위아래 상하 높고 낮음이 없는 거죠. 무엇이?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교회의 권능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선교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이런 위아래 상하관계라는 거에 얽혀가지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부딪혀요. 네가 목사 안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럼 당신이 왜 침례를 줍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선교사님이 준 침례, 이거 무효예요. 나 저 목사님한테 가서 받을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선교에 이 복음의 권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복음의 권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명령대로 가는 거고, 교회가 주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주었을 때는 이 권능은 나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준다는 거죠. 복음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철저하게 있는 거죠. 근데 그 권능이 어디에게 주어졌냐면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몇 명이 모이면 교회가 될까요? 몇 명이 모이면 교회가 됩니까? 성경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하셨죠? 오늘 여기 몇 명 모였죠? 네, 오늘 저희 교회 저녁 예배 부흥했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많은 인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그 권능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다 명령으로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서 전하고, 누구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어디서부터?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여기서부터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서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권능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샘솟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싶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 별로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아멘. 이 권능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 하신 그 아멘에 아멘이라고 한 그 말씀에 책임을 지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